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기를 하시고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깊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넘치. 생소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말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연약한 모양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한 마음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길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필리핀 선교 비전 대회에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준비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게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이끌어 주시고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이 시간에 드려질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기도드립니다. 모든 기도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 고백하여 주님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시간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아멘. 리더란 친구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결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제 힘든 과정을 거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근데 가서 가나안인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런 전쟁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에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병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죽었습니다. 눈이 밝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갑자기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리더였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갑자기 죽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 충격이 상당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리더를 물려받은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엄청나게 많은 장정만 80만인가요? 60만인가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만 보고 있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불평, 불만하고 그리고 문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두려워했는데요. 두려움의 이유를 또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나안으로 아직 들어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였고 3절에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또 주었노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성경은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확연히 된 것 같을 때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왜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을 비워뒀잖아요. 그 집을 돈을 주고 사고 행정적으로 다 마친 상태라는 것이죠. 즉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인데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진정한 리더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5절과 같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서 바꿔지는 과정이 나와요. 이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그리고 죽었으나 하나님의 일이 멈춰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꾼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야 했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다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이 모세를 그냥 선지자 그리고 리더 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 이러한 사람들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하듯이 이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이지만 모세가 죽었기에 모세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그 일을 수행하도록 명하신 것이죠. 모세가 미완성한 일을 여호수아로 감당케 한 것은
여호수아를 제일 중요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리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사역자들이 있죠. 또 이제 좀 더 가까이 보면 청년부에는 임원이 있고 팀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죠.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들은 경건해야 함은 물론 타인을 포용해야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절제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리더는 인간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인간이 세웠다면 그 리더는 멀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리더가 교회 안에서 이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 교회는 혼란을 넘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도 팀장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응하는 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에게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여호수아 이 전반부에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무릎에 이 굳건하게 담대라는 것은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라는 것으로 그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용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도 하고 문제를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는 분명히 계획이 필요하고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피드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조금 잡음이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도 참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차고 자신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공동체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렇게 지명을 받았지만 두려워 떨고 웅크리고 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바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용기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상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리더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궁리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게 있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법이고 표대입니다.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그 말씀을 읽고 머리에 그냥 한번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묵상하면 암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되어 있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니죠. 솔직히 이 문자적인 것을 떠나서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아까 그 지니 형제가 얘기했죠. 형통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면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많이 들었을까요? 신혼부부 그 태아의 그
해명을 형통이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만큼 그 형통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알기가 중요한가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형통과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형통과는 완전히 달라요. 히브리어로 형통은 찰라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요셉이 형통했나요? 요셉이 형들한테 멸시당하고 구박받고 팔려 나갔죠.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오만 지저분한 그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하지만 굳건하게 요셉은 자기 신앙을 지켰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죠. 정말 이게 형통일까요? 하지만 결국은 요셉은 세상을 살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국 전체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찰나흐라는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입니다.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게 형통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형통은 배부로 등 따시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전반부인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7년 동안 3번에 거친 전복 활동을 했고, 그리고 30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다 승리했어요. 인구가 많지만 그 어떤 전투력이 없으면 그냥 죽고 마는 것인데, 오히려 여기 가나안 족속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쟁 자체가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무기나 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바다를 가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해를 멈춘 적도 없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만큼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리더가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리더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리더가 바로 온전한 리더라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4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와 소년, 그리고 과학자와 조종사. 근데 이제 조종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5분 뒤에 이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그래서 빨리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면서 바로 직권은 낙하산 잡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도 안녕하고 재빠르게 얍삽하게 그 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할 바를 잘 알지 못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 여기서 죽을 테니 네가 그 낙하산을 가지고 빨리 뛰어내려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자 그분이 낙하산이 아니라 저희 배낭을 볼스카트된 배낭을 하고 그렇게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같이 이렇게 빨리 뛰어내려라고 했거든요. 조종사는 나중에 뛰어내려서 살겠죠. 하지만 세상에 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과학자는
머리 잘 돌아가겠죠. 그러다가 빨리 죽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와 목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리더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미랄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잖아요. 미랄의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 리더들이 희생하지 않아요. 그죠? 연약하고 힘든 청년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고 또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주님의 그 뒤를 따라 가라라는 것이죠. 근데 청년들은 목숨 안 걸어도 돼.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첫째, 먼저 우리 청년 리더들을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안 걸어도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단 부족한 게 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청년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일부분 청년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필요하죠. 보이지 않는 다른 청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더 멋진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그 영성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겠죠. 목회자와 성도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 다른 부분은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이쪽으로 인도하는지 이쪽으로 인도하는지 한쪽으로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한쪽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도대체 움직이지 않을 때 다른 쪽으로 인도하세요. 다른 쪽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정말 답답해하세요. 그 길을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그리고 닮아간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많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1시간, 2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진심으로 단 10초, 20초를 기도해도 그리고 그 기도를 머금고 이 삶에 남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일부분만 함량하고 그렇게 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타인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타인을 위한 기도는 물론 나 자신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불태연하고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그런 방법들이 올라오고 아이디어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주관대로 해석을 해요. 정치를 얘기하자면
좀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잘 할 수 있도록. 좀 안타깝지만 정치인들이 안타깝지만 그거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뽑은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바꿔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만약에 다른 파가 윤석열 나쁘다 하면 계속 나쁘게 생각하고 또 윤석열 쪽에 하면 또 다른 쪽 계속 하면 그러면 계속 이게 싸움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분쟁하고 싸울 때 되어질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다 자기 주관대로 소화를 해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 중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기뻐할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다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근거가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와 찬양의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는 길이 있고 하나의 목소리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계시와 지혜의 집합체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완벽한 이 성경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만 그렇겠어요. 2034년, 44년도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잘 읽지 않죠. 읽지 않는데 왜 되게 답답해요? 왜 힘들어요? 여기 있어요. 많은 경우의 그 상황을 만들어서 구약에 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고 방해하려고 질문하던 유대인들의 그 질문과 예수님의 우문현답 엄청난 지혜로운 답변이 다 있어요. 정독이 아니더라도 그냥 좀 읽어보세요. 진짜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입이 딱 막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제가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는 리더가 되기 싫어도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인데 타인들과 연합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꽁해 있고 자신의 주관대로 한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 그리고 타인과 연합하여 형제와 연합하여 그거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성경은 요 구절은 내가 좋아 저 구절은 싫어 그러면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를 잘 믿는다면 리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디에서든 누구에서든 당당하고 멋진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안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이 리더가 되는 상황이 주어질 때 더욱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곤란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 놀라운 지혜로 헤쳐 나가는 것은 물론 공동체나 모임을 이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기도 제목과 같이 이렇게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된 주님께로 안내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역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누구보다 견줄 수 없이 뛰어난 리더인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타인들과 이 사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 쳐다보십시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으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은 그리고 의지했던 것들은 모두 변하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온전히 올바로 예수 믿고 참으로 향기나는 예수 믿는 그런 기독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어떤 상황을 반전시키지도 못하지만 주님 복음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의 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지켜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한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 지켜줘서 교회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마음 모아서 예물을 드려니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님 올바로 믿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믿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